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 중에서 귀한 또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않고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초점을 좀 바꿔주고 계시죠.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큰 핵심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마무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쭉 흘러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식은 내가 어떤 결단을 내가 이악 물고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며칠간을 금식했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에 새겨진 돌판을 그때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을 모아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언제 또 금식했습니까? 회개할 때 금식했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서 작정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 백성들이 간절히 금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있습니다. 고생하는 어떤 심령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금식하며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깊이 찾아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과시로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형식적인 경건,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그럼 무엇일까요? 금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곱기를 내가 끊어야지, 이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느 부서에서 금식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들끼리 릴레이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잊어버리고 뭘 먹었습니다. 야, 너 10분 남았는데 너 먹었어? 그러면서 너 이거 금식 아니야? 그러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을 남겨놓고 그분이 뭘 먹었습니다. 이분은 참된 금식입니까? 잘못된 금식입니까? 자,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제어하고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돕는 것이 일종의 금식입니다. 따라서 금식의 초점은 내가 곱기를 끊고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금식이죠. 우리가 미디어도 금식할 때가 있죠. 사순절에. 그리고 우리가 탄소 금식도 합니다. 끊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밥만 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락도 끊어낼 수 있고, 내가 좋다고 했던 것들 내가 끊을 수 있는 것들,
왜 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굵은 벼슬 입고 굶는 금식이 아니라 악한 자들, 약한 결박을 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회복하고 순결한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20절에 보니까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돈을 쌓아두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고 저축을 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저축을 금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일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일을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저축하고 또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곳에 또한 주를 위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한 재물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연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소유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회복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구역에 구역장님이 다 은퇴하신 분들만 다 모여 계시는데 이제 그분마저 다 은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거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구역장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구역이 생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참 고심에 빠졌습니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게 된 겁니다. 그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당시에 굉장히 그 코로나가 심각해서 문을 이제 폐쇄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폐쇄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이 이제 잠겼던 거죠. 그런데 뭘 써놨어요. 기도하실 분들은 어디로 연락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열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문이 잠겨서 울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준 거예요. 저한테 교구 목사니까. 목사님 교회 갔다가 문이 잠겨서 울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초정을 다 듣고 이렇게 하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교회에서 문이 잠겨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자기는 봉사다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저도 봉사할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주셔서 집사님, 하나님의 이것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저도 기도했던 제목을 나누면서 그분을 세워드렸는데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봉사하기를 원하는, 섬기기를 원했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 또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직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오늘도 귀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